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친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그 민족적인, 그 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해방과 자유에 대한 사건이죠. 갇혀 있었고 노예가 됐었고 포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놀라운 사건이면서 이 두 사건 모두가 이스라엘 혼자 자기만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최강대국, 거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힘이 있어서 빠져나오겠어요?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대표도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성경 표현대로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탁 낚아채 가지고 구해주는 것처럼, 이 독수리, 애기 독수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날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애기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가 마치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애기 독수리를 낚아채서 구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역사가 쭉 흘러가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내 나라는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거기서 물론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사람들하고 거의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만, 이미 고향은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고 뭐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겠다. 너희 옛나라를 내가 재건하는데 물자도 보내주고 자금도 보내주고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자, 오늘 시편 126편은 이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인데,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포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들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 땅에서 열심히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수 있는 본분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도다. 그래서 웃음이 찼었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꿈 같은 일들.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기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할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내가 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우연한 사건, 아주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한 번 지나가 버려서 다시 오지 않을 그냥 지난번에 있었던 한 번 있었던 과거로 지나가 버린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매일매일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그 사건이 계속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또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내 인생 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이스라엘 보면 북쪽은 좀 물이 좀 있고요. 사해 밑으로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이 사막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거칠게 막 흘러가는 우리 요새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 사람들이 와디라고 하는 건데 뭐 유튜브에도 와디 그럼 하면 나올 거예요. 저도 한번 유튜브에서 이 와디가 흐르는 걸 봤는데 완전히 폭포처럼 완전히 그냥 급물살입니다. 갑자기. 그 평범한 아무 물도 없는 그냥 사막인 땅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운 물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주 폭포처럼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방 시내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발표되었으니 우리 이스라엘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와디, 남방에 있는 그 와디, 시냇물이 막 무섭게 흘러가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갈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 모두 다 합심하여서 아주 그냥 우리 고국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 지금은 비록 황무지가 되어 있는, 황폐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던,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던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되면 너무 쉽게 확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우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70년이 되었어요. 근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이 나오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동안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긴 시간 동안,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눈물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방해해요. 막 못 가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권사님이 매일마다 이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7년을 기도했대요. 7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런답니다. 이게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은 그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 막막하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맨날 그 신앙 때문에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거의 반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울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주 너무나 쉽게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끝까지 울면서 눈물로 인내하면서,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끝까지 소망을 품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것들 끝까지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